요한복음 2장 5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주의 모친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하더라.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한 통에 두세 메트레타를 담는 돌로 된 물통이 6개 놓여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통을 물로 채우라고 하시니 그들이 아구까지 채우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져다 주더라.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한 죄인이요. 그 죄의 삭스로 인해서 사망이 이루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나가며 죄의 대가로 가장 혹독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도 분명히 너희는 이 악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에게 구원보다도 영생보다도 거듭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과 구속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의롭게 보이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선하고 의롭게 보이고 있으나 그 속은, 그 마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성경은 이선과 불법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과연 무엇이 충만해 있습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인지. 이는 모든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 거기에서 납니다.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활과 행동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께서 만드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첫 말씀이 셋째 날이 나옵니다. 이 중요한 말씀,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날에 여러분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떨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족하고 있습니까? 부족할 수 없음에도 부족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더 자세한 얘기,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리아의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못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 3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 명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포도주가 부족하다. 우리는 가끔 주님께 무엇을 구함에 있어서 겸손함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 부족합니다. 주여 이거 해주세요.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니면서도 자신이 아쉬움과 부족함 가운데 있음 속에서도 주님께 명령하고 있는 우리의 어설픈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로 된
물통이 6개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돌로 된 물통과 같다고 하는 존재요. 그 물통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통을 물로 채우라. 주의 명령이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 종들이 하는 것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주의 말씀에 의해서 의심을 갖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순종할 때에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물로 통을 가득 채우라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통들에 물로 가득 채우기 전에 먼저 자신의 통들에서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 안에 무슨 찌꺼기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세공자에게 그릇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무슨 더러움이 있는가? 내 안에 어떠한 찌꺼기가 있는가?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불결한 찌꺼기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인간 자신이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죠. 걸레와 같은 존재지 않습니까? 그 안에 더러운 찌꺼기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 찌꺼기 있는 그릇은 주님으로부터 거부를 받습니다. 그 찌꺼기가 어떠한 찌꺼기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제거할 수 있어야죠. 그 그릇에 그 찌꺼기를 제거하고 나서나 순수한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들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그릇이 깨끗해야 쓰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그 그릇 안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저의 보혈로 인해서 씻음을 받아야 하고 깨끗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그 순수한 말씀들로 인하여서 내 안에 찌꺼기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고 그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찌꺼기들이 제거되어지고 나서야 주의 말씀들로 인하여서 그 내 안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통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물은 주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것,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어떠한 상태인지, 그 모습이 무엇인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잖아요. 에베소서 5장 26,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무엇으로 내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조심하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 보혈로 인해서 씻어내야죠.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씻어내야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씻어내고 주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씻어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채우라고 하시죠. 물로 통들에 채우라고.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하고 있는 것, 여러분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채워져 있는 것. 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났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몸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입증해 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 한다면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보라,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여러분 안에 주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으로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죠.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졌다면 성경이 경고하신 것처럼 구원받지 않는 자처럼 세상에 관하여서 증거하고 말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의 말을 듣느니라.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랑하잖아요.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말하잖아요. 말씀을 인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 한다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졌다면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요 내 행동으로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구속을 받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잖아요. 물로 가득 채우는 것이 그것이 변화되어서 포도주가 됐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넣으셨습니까? 피와 물을 쏟아내셨잖아요. 그 피로 인해서 죄들의 씻음을 받는 것이요. 그 피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이요. 그 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요. 그 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떤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게 한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속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는 건 무엇로 인해서? 율법에 따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셨죠? 하물며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떻게 죄들에서 용서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나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죠. 여러분이 레위기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의 생명, 짐승의 생명에다 피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도 피가 있고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주를 가득 채워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 것이 뭐예요? 주께서 명령하신 게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뭘로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셨죠. 누가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죠. 입술로만이 우리는 성령 충만을 외치고 있는데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지도 아니하실 것이고 또한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살고자 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 안에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채워져 있다 한다면 여러분의 소망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위에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거 마음을 두지 말라고 골로새서 3장 2절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마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있습니까? 주의 보혈이 있습니까? 주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고 있고 재물의 마음을 두고 있고 육신의 마음을 두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만을 생각하고 있죠.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즐거움은 어디 있고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주님 만나는 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요약해서 했습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만나는 거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타국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나그네와 타국인은 현대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만족하며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변화되어지는 몸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진정한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또한 참된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혼이 주를 더욱 기다리오니 내가 말씀드리건대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은 아침을 기다림과 함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태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시편 130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고 그랬죠. 그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아주 쉬운 것이요. 간단한 것이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것,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죠. 불의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함이 없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오늘의 여러분이 존재할 수 없는 것, 구원받을 수 없는 것,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히 채우는 것,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 오늘의 나이가 나 된 것은 여러분의 의도 아니요, 여러분의 행위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 그러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고 그러죠.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해서 온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억되심이 되는 것, 기억되는 자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들, 우리 안에 있는 질그릇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그 질그릇 안에 찌꺼기를 제거한 후에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하는 것, 말씀으로 인해서 충만해야 할 겁니다. 그 충만함 가운데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쓰여지는 그릇이 되어야 하죠. 오늘 주의 말씀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채우고 믿음으로 인해서 채워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 주님의 경고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음이니 즉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라. 죄악으로 인해서 깨어져 있는 그 물통들의 틈새로 채워지는 물들이 다 새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거죠. 깨어진 물통들 치유받아야 하는 것이죠. 온전한 물통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 그리고 그 채워진 물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